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훔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쉬운 7번째 시간, 오늘은 나훔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훔 선지자인데, 나훔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또 우리가 성역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이지만 아주 중요한 또 깨달음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나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교재 또 다 보시면서 함께 우리 또 여러분들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훔은 엘고스 사람으로 니느웨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오늘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그래서 이제 나훔이 니느웨의 심판을 전한, 엘고스라는 곳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방에 있는 한 도시인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도시의 출신으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이 니느웨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 제국에 있는 수도입니다. 니느웨 수도이고, 니느웨는 이제 티그리스 강의 동쪽 북쪽에 있는 아주 큰 도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나훔이 이 복음 이제 이 예언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수르 제국이 제일 강했을 때, 제일 강대국으로 많은 그런 땅과 또 많은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그런 이 정책을 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에도 그들을 끌고 가기뿐만 아니라 또한 그 땅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아주 잔인하게 그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근데 이제 반대로 심판을 전하는데 이름의 뜻은 이제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그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뜻도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조금 이렇게 나훔으로 좀 짧게 해서 또 위로라는 뜻으로 함께 쓰게 됩니다. 자, 나훔이 전한 위로란 무엇일까? 이제 오늘 우리 심판과 경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의미를 또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니느웨 그러면 또 누가 생각이 나시죠? 어떤 선지자요? 요나가 생각이 나죠. 요나. 그래서 이 나훔은 요나가 니느웨에 예언한 그 시대에 약 한 100년부터 150년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먼저 이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때는 어떻게 됐죠? 그냥 뭐 하루밖에 전하지 않아도 다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나훔이 전했을 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강대국 아수르가 니느웨, 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니느웨의 멸망을 보게 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나홈이 이제 이 심판을 전하는 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심판을 전했을 때는 회개했지만 니느웨의 나홈이 심판을 전했을 때는 그들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적으로는 절대 멸망할 수 없는 때입니다. 니느웨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린 것인데요. 특별히 니느웨 이 도시는요 아주 큰 요새입니다. 그 앞에 연못이 있어서 적군들이 오면 물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함락할 수 없는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면서 물에 잠기게 됩니다. 연못이랑 티그리스 강에 완전히 멸망하면 잠기게 되어서 한 2500년까지는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을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고 역사만 나와 있지 실제적으로 이제 발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다가 1841년, 1842년부터 6년까지 이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 니느웨 도시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 도시가 이제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오늘 이제 말씀에도 물에 잠긴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수르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도시고 말씀이 멸망할 때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대형 박물관 한번 방문하신 분도 계시, 여행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수르관을 가면 이렇게 큰 그런 아수르에 대한 많은 유적들 그때 있었던 것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관,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또 전시품들이 있어서 또 성경의 역사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니느웨였는데 절대 함락되지 못하고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알고 있었던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도 앞에 이제 큰 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물이 덮치게 되고 바벨론과 메대가 이제 공격을 하게 되어서 이 강대국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나홈 1장 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이 이미 물로 인하여 또한 그 물로 진멸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죠. 2장 8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 니느웨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아수르는 왜 멸망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다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축복을 얻어서 한 100년, 150년간 아주 강대국으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또 자기들의 축복을 오히려 무기를 만들고 다른 나라를 이제 억압하고 다른 나라들 아주 제일 이제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끌고 갈 때에 코에다가 이 고리를 끼고 끌고 가고 하여간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아수르 제국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 공의와 정의를 기도했는지 아는 것이죠. 이사야 10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그러니까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잘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들 또한 회개하고 그들 또한 경건하지 못한 나를 통하여 그들이 경건하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또 주신 복들을 오히려 그들이 악하게 저지르게 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든가 또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어떠한 삶의 건강 이런 것들을 죄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되면 이렇게 아수르와 같이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100년 전에 회개하였던 니느웨가 축복을 100년이나, 여러분 100년은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그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얻으면 얻을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끝내 그들의 강대국의 축복이 멸망하는 길로 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일이 일어났는가? 왜 1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잊었는가?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훔은 니느웨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훔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나서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죠. 요나서 4장 2절. 오늘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죠.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고 하는구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그들이 이것만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 맞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데 동전의 한쪽만 본 거예요. 다른 한쪽에 하나님의 속성을, 또한 동일한 은혜 속의 자비 속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다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홈이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질투와 보복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되거나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이 좀 너무 가까워요. 가까워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뭘 지켜야 된다고요?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친구이시지만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냥 까부르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친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다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출애굽기에도 십계명 우리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질투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질투를 말하죠. 여러분 질투 많으십니까? 질투 많으세요? 그럼 다 나는 별로 질투하지 않아요. 그런 말하고, 예전에 잘못된 우리 한국의 풍습쯤에 여자가 질투하면 쫓겨난 이런 거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질투라는 것을 좀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샘하는 것, 꼭 삼각관계에서 꼭 내가 질투를 어떤 이 관계에서 질투를 한다거나 잘못된 이런 감정적인 그런 것을 질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원어 히브리어에 이 질투라는 단어가 원래 영어와 한국어에는 설명하기가 힘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투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칸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을 엘칸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 뜻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쏟아지시는 이 사랑, 정말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 질투라는 단어를 좀 생각한다면 우리를 정말 잘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잘되기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그냥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잘못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돼야 되는 건 또한 한쪽 면은 뭐냐 하면 잘못되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기를 원하실 때에는 때론 무엇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 다 잘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잘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말을 안 듣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올바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범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책망과 이런 징계를 주십니까? 근데 지나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내가 물 안에 있는 게 참 좋은데 이제는 내가 물 안에 있는 게 이제 좀 지루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나 좀 물 밖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제 물 밖으로 나가려 그래요. 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물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범을 만들어서 이 물고기를 살게 하는 거죠. 물고기를 지켜주는 거죠. 그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중력이 싫다고 해서 나는 중력이 싫어 라고 해서 뭐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죠? 다치거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부모가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막는 거죠. 그 막는 것, 우리를 붙드는 것, 우리를 그 낭떠러지에 못 떨어지게 하도록 중력, 우리를 꼭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게 뭐냐?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벗어나요.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타락하여 죄를 짓거나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해서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그 결과가 있는 거죠.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보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너 요거 하면 내가 너를 혼내줄 거야. 그런 보복이 아니고요. 보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그 통치를 벗어났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게 보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력이 싫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규칙을 벗어난 우리의 삶의 보복이다. 이게 원어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벗어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 그건 우리의 삶에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죠. 그걸 보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질투와 보복 그리고 은혜와 자비인데 이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다른 면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또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니느웨가 그랬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은혜만을 본 거예요. 회개는 안 보고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회개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로 그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다른 나라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그런 다른 나라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사용하셨는데, 그걸 아수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안 거예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거야, 이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그릇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하나님께 사명받는 것, 하나님께 은사받는 것, 하나님께 능력받는 것 참 많이 구합니다. 저도 구해요. 하나님 사랑 많이 주세요, 은사 주세요. 때로는 여러분, 제가 신방 가면서 이렇게 병이 있으시거나 아프신 분을 보면 하나님 저기도 치유의 은사, 이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기도와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 생각, 내 삶, 마음 정결해야죠. 기도, 예배, 말씀, 하나님과 신뢰와 친밀감으로 동행해야죠. 아멘. 한쪽은 우리가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그런 그릇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준비가 안 되면,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허락해 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 짓는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왜 줬는지 아냐? 내가 너에게 왜 건강 줬는지 아냐? 왜 지식 줬는지 아냐? 왜 너에게 교회에 직분을 주고 리더십을 주고 내가 왜 너의 가정에 축복을 준 줄 아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책망과 징계와 질투와 보복과 회개하라 우리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간구하는, 임재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수르가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상징.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내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를 통해서 그의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죄를 짓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홈 2장 9절도 그렇습니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아수르만큼 잘 풍요로우고 잘 사는 나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함과 풍요와 축복을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 되니 노략하라.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용 안 하시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가져가세요. 가져가신다는 게 하나님은 째째하시네 이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더 죄져요. 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멀리하고 사람들하고 상처, 갈등, 분열, 가정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 1장 9절에도 니느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너희들 뭐 때문에 축복받은지 아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재난이 없으니까 다 잘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뭐냐면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친하고 사랑하고 뭐 그러다가요, 다 무관심 하잖아요. 이게 뭐 그래도 조금 미워하고 이렇게 싸우고 막 누가 잘했냐 안 했냐 그러면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까지는 못 그래도 조금 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그냥 소원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재난이 다시 일어나, 깨닫지를 못하게 하신다는, 뭐 어려움이 있어야 깨닫고, 뭐 좀 이렇게 시련이 있어야 깨닫고, 믿음도 좀 있어야 깨닫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심, 그냥 지옥 가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되돌아봐야 되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돌아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질투와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심판의 원래의 뜻, 원래의 의미, 이게 예언서 전체에 흐르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거예요. 나훔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선포하며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예. 그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멸망하기를 원한다면요, 예언 안 합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은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가서 몰래 가서 그냥 탁 때려주고 밤에 아무도 안 보는데 넘어뜨리지,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가서 넘어뜨릴 거야, 잘해,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도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세요?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에서는, 나홈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곧바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다 회초리를 찌시고 다 혼을 내주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와봐,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깨우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혼냈는지, 왜 책망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왜 하시냐 하면 요나의 예언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예언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 조상이 100년 전에 어떤 그러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간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질투와 보복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시범 케이스가 다 있잖아요. 교회에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 없으신 분, 경험 없으신 분 간구하셔야 돼요. 신앙은 머리로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 만난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 주님 만난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그게 뭐 내가 막 죽다가 살아난 이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체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요나가 예언했던, 요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서 회개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1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것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제 다 죽었구나.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7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아시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멸망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공격이 있고 그러한 이 멸망의 날이 오고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여호와는 어떠시다고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하나님이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빼앗기는 것처럼, 뭔가 나를 질투해서 뭘 빼앗아 가는 것처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 모두는 다 심판 때에 서야 되고 모든 인류는 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고 십자가로만 우리의 산성이신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3장 7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가장 아프고 또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가능한 건 뭐냐? 원수를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나빠요. 저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다 원수를 만드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떻게 다 마음 맞고 어떻게 다 뭐 말이 맞고 다 어떻게 잘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실망할 수 있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실망할 수 있고 아무리 신앙 좋다고 해도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는 다 불완전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여러분 나움이 가장 애통한 게 이것인 것 같아요. 아수르를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아수르를 위해 아수르를 보면서 다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나라는 망해야 돼. 물론 망해야 돼요. 그런 악한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누가 그것을 위해 애곡하면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하여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요나에게.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마지막 말씀이었잖아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한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가 돼야 될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정말 그 생명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다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이 작은 아들 탕자는요, 돈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이 15장에 그 유산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을 아버지가 인정하고 그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때는 아버지가 뭐라고 이르게 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용서하는 것, 그저 사랑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것을 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건요, 이건 그냥 우리가 눈 감고 소원 비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선물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장 좋은 것,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원수를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솔직히 원수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움은 사탄의 악은 최종 심판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심판날은 최종 승리의 날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아수르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깨닫고자 하셨지만 아수르는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나움에서 그 모든 사람에게 악을 꾀하는 그것, 사악한 존재, 그 아수르는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또한 그 사탄의 악은 마지막에 최종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 심판날에 심판을 받고 무적행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마지막 심판날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최종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홈 1장 11절부터 13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자, 아수르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당하리니, 바로 사탄의 악은 반드시 멸절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악에 하나님의 선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홈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볼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자, 이 아름다운 소식, 화평, 이 발이라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평화의 소식을 전하며 뛰어가는 사람이 바로
승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에 그 승리를 전하는 자가 그 마라톤에 그 거리를 걸어서 승리를 전하고 이제 그가 희생하였다. 그가 승리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즉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발, 즉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평화의 선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날 아름다운 소식이, 화평의 소식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바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때의 승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공격받는 것 같고 우리가 멸시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완성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을 통한 공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결단의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한 내가 들어야 하는 나음 선지자의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하나님의 속성을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만 공의를 모르고 공의는 알지만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두 번째, 나음의 선지자의 목소리,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계시지 않나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도할 그 자리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세 번째, 끝까지 가야 할 나의 믿음과 시련, 여러분이 이겨나가야 될 지금 그 믿음의 시련의 훈련과 믿음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는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